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사십시오. 오늘은 기억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경험했던 일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기억력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삼양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로비에서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개 권사님이시죠. 제가 아직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권사님의 이름은 제가 외우고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군요. 담임 목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마 기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에게 내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만안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거의 다 외우게 되자 하나님 삼양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산 넘어 산입니다. 만안교회에 비해서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솔직히 엄두가 안 납니다.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들 성함을 외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퇴화되는 듯 싶습니다. 우리 여기 원로장로님들이 막 저를 째려보시는군요. 아직 젊은 분이 왜 저러실까 하고요. 당분간 여러분 저를 만나면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아마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로 어떤 것을 많이 기억합니까? 긍정적인 기억입니까? 부정적인 기억입니까? 저는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장점을 꼽자면 부정적인 기억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억만 저장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게 삶에 도움이 되는 듯 싶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는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하기는 부정적인 기억은 놓아버리고 긍정적인 기억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대파를 잘 못 먹습니다. 특히 크게 숭덩숭덩 썰어놓은 대파는 건져놓고 먹을 때가 있어요. 대파의 그 질깃질깃하고 속이 미끄덩하는 식감이 저에겐 좀 맞지 않는 듯 싶습니다. 제가 애들 입맛이거든요. 근데 가족들하고 먹거나 친한 지인들과 함께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건져내는데요. 예의를 차려야 하는 자리, 특히 누군가 저를 대접해 주는 자리에서 만약에 건져내면 그건 최악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갈비탕에는 대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먼저 먹어버려요. 보기 싫으니까. 근데 씹기가 힘드니까 그냥 물을 마시고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연실색한 일이 있어요. 대파를 먼저 다 건져 먹었더니 대접해 주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대파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더니 당신 그릇에 있던 대파를 저한테 다 건져 놓으시. 아주 그거 먹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대파가 많아도요, 국이 맛있으면 맛있는 기억만 남습니다. 저 권사님은 대접해 주신다고 해놓고 내가 싫어하는 대파만 잔뜩 넣은 음식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기억을 처리하는 지혜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십시오. 부정적인 기억은 그냥 얼른 물 마시고 삼켜버리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은 물 마시고 삼켜버려요. 부정적인 기억은 물 마시고 삼켜버려요. 그럼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 대파 건져주지 마세요. 다음에 식사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타국 나그네라는 뜻인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어찌 아들을 낳았는데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모세가 목숨을 건지고 이집트 왕자가 된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완전한 애굽인도, 그렇다고 완전한 히브리인도 아닌 듯한 자신의 모습에 혼란함을 느끼고 욱하는 객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한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파란만장한 모세의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극적인 생존, 그리고 살인과 도망자의 삶, 이름도 없는 광야의 평범한 목자로서 생을 끝마칠 수도 있었던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조망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이야기는 평범함을 넘어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랑하는 후배 셋을 잃었습니다. 모두 암으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무척 슬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생 짧고 긴 건 우리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배 목사님들의 치열한 목회 여정 자체를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진한 여운을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든 짧든 진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삶, 나 하나 잘되고 떵떵거리고 성공했다고 우쭐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삶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다수 인종이 되어가자 위기를 느낀 파라오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참혹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인종 청소가 시작된 거죠. 그때 레위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원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양자를 삼고 모세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구출되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는 왕자의 신분을 얻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였을 나이 40, 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집트인을 죽인 일이 탄로 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얼른 왕궁을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한 우물 곁에 있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고 그녀를 도운 일이 계기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어정쩡한 신분보다는 차라리 평범하지만 한 여인의 남편으로 양을 돌보는 목가적인 목자로서의 삶이 훨씬 낫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런 삶은 내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니 말이지요. 그러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양을 돌보는 모세의 너무나도 평범한 삶 전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당신이 계획한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시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아버지 데라와 동생 하란을 먼저 잃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장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머문 지 275년 만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고 거기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복일까?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지 벽돌이나 굽고 돌이나 날라야 하는 노예의 신세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물거품입니까? 헛된 맹세입니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요. 그게 왜 계획입니까?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던 조카 롯을 납치하고 재물까지 노력한 그돌라오멜과 디달, 아므라벨, 아리옥 네 왕을 쳐부수고 롯과 재물을 구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애굽 이주와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고난 후에 주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옛다 복받아라 하고 주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시나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온 민족의 아버지 나라가 되려면 강해져야 했습니다. 양이나 돌보고 염소 젖이 낫지 않은 유목민의 심성과 성품을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전사로 훈련하기 위해 그들을 훈련의 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저 작은 한 가문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장자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치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통해 정식 군 생활의 소양을 기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나라가 되려면, 장자 국가가 되려면 물질의 힘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행은 하나님의 이러한 큰 그림, 빅픽처였던 거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은 후 이집트 왕은 밤에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보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빨리 일어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3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400년 이상을 그들이 부리던 노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재정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아마 엄청났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자금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국가를 세우는 건국 펀드가 된 겁니다. 광야에서는 돈이 필요 없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로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집도 필요 없었어요. 천막 생활만 해도 됐으니까요. 고스란히 자금을 간직하고 있다가 가나안의 국가를 창건할 때 요긴하게 쓰여졌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시대에는 가문의 힘이 그리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림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구도 여러분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 때는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200만 명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군대도 있었으며 나름의 조직 체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았던 한 가문이 거대한 국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축적된 빅데이터로 약간의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됩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애굽으로 건너오세요 라고 했을 때 야곱은 망설였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안정된 곳을 떠나 낯선 애굽으로 간다는 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어지는 46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빈틈이 있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완벽하게, 면밀하게, 자세하게 세우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실 때 마리아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잖아요. 취임 감사 예배가 끝난 후에 제 아버지께서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삼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함과 동시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적어 보내셨어요. 제가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종의 아들 우광영 목사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삼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주님 보시기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발 씻기는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광영 목사가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을 잘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발 씻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여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문의 그 카톡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회하셨고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새벽을 흔들어 깨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사실 신내동 꿈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며 교회를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스텝도 줄였고 직접 건물 관리, 교회 카페 운영과 청소, 끝도 없는 예배인도, 지역 활동을 하며 밤낮으로 목회했지만 제 생각만큼 팍팍 부응하지 않는 듯한 생각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여겨져 한계를 느끼기도 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저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늘 피곤해 지쳐 있는 것 같다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너 힘들다고? 그래, 이해한다. 힘들겠지. 그런데 너를 보는 내 마음도 아프단다. 내 부모가 너를 보며 마음이 아팠듯 나도 내 아들을 보며 많이 아팠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호소할 때 많이 힘들었단다. 그래서 내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졌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때 마침 안양 만안교회로 부름을 받게 됐고 만안교회에서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 8개월 후 하나님은 다시 저를 이곳 삼양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걷는 게 두려우십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함께 내려가시겠대요.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결과가 없어 절망스러울 때, 그때도 아니 그때 이 기에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아시기에 곁에 계시며 등을 도닥도닥 해주실 겁니다. 휑한 가슴을 꼭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한 학생에겐 시험지가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장점은 긍정적인 기억을 우선시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걱정이 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못 믿어서 뒤에서 비웃은 적도 있어요. 사라가 그랬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 못할 하나님의 명령에 번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굴복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항상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볼까요? 그는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한 처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날의 기억을 부정의 창고에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일을 회상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패망이 아닌 놀라운 복임을 아버지를 보며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중요해요.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안연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울 겁니다. 그렇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게 진짜 신앙 교육이에요. 말로만 교회 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는 무릎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늙어서도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여러분들 단기 기억 저장고에 저장하지 마시고 장기 기억 저장고에 저장하십시오. 김치 냉장고도요, 단기 저장하는 메뉴와 장기 저장하는 메뉴가 있어요. 교회에서 보통 김장을 하면 김치 냉장고 속에 보관을 하고 장기 저장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달만 지나도 다시 꼬부라져. 그래서 여러분들 설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은혜에 대한 기억 설정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것을 단기적으로만 기억해요. 금세 잊어버려요.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환난이 다가오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불평으로 점철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장기 저장고에 저장해 놓으면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기억을 회상하게 되거든요. 그래, 내가 그때 이거보다 더 어려웠는데 기도로 이겨냈었지. 그래,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어려운 일을 건너가게 하셨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기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을 장기 기억 저장소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잊혀질 수도 있었던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나일강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회상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실 계획을 몸소 실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